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예, 같이 인사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분명한 이유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주셨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그 약속을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약속입니다. 개정개혁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새번역 성공에는 이 형통이란 말이 성공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내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나눴죠.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4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은 거기에는 고난이나 수고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이 있다는 말을 거기에 감추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형통하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치루어야 될 전투를 치르지 않았나요? 전쟁, 이걸 치루었습니다. 창세기 곳곳을 읽어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한 그 요셉을 늘 말씀마다 형통이란 말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그리고 그가 성희롱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바로 형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상하죠? 그는 지금 감옥에 gat혔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한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섭리였고 주권적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성공하리라 했을 때 그 성공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공,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을 단지 우리의 형편과 생각에 맞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일 같지만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일 같지만 성공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은 성공이고 성공이 실은 실패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닌 용기 있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결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형통하게 되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왜 눈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귀에서 떠나는 것도 아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일까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입에서 항상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소리를 내어 읽음으로써 다른 이들도 듣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혼자만의 말씀을 속으로 조용히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그 공동체가 다 같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또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날 틈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거기에 매일 성경 묵상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달력을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묵상이란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묵상의 개념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묵상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명상이라든가 뭐 인도식 뭐 요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묵상도 역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의미는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점심에도 저녁에도 다시 꺼내서 되새기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 몸에 체화되도록 하는 그 행위,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대충 읽거나 뭐 스치듯이 읽어서는 그런 경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그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금방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 물이 뿌리를 통해 줄기를 통해 또 이렇게 올라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랍게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묵상의 결과입니다. 묵상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제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영향을 미치고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명하신 것이 무슨 전쟁 훈련을 지금 명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 준비하고 군사훈련 시키고 보급부대 정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뉴스를 묵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그래야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 말은 마치 농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밭을 갈 시간이 없고 씨 뿌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미디어 볼 시간을 줄이면 되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나 뉴스를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건강한 영적 습관, 영적 루틴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묵상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그냥 소개했습니다. 듣지 않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거기에는 이 듣지 않는 습관.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서 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표시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이 이 유대 민족에겐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묵상하는 습관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본문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버리면 사울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딱 한마디로 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유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딱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사울에게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도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영적 거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묵상하는 습관이라는 그런 영적 루틴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 다윗을 보십시오. 119편 48절에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언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하루에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온종일 묵상하고 또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형통의 복을 누린 비결입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의 마음과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야로 율법책을 즉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쟁 준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은 말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온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지켜 행하고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이 장면들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눈의 아들의 이 장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무서운 애굽의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경험했습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그의 선조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런 그에게 말씀대로 사는 일은 멍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유일하게 사는 길이요. 이게 바로 형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살 길이요. 형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형통은 그러나 고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바울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일시적인 형통을 위해 어떤 타협과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통은 있으나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대로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요 복인 것입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이지만 형통으로 가는 옛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말씀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024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